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도 다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미물의 짐승이나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들의 풀꽃 하나도 그가 만드신 법칙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과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또 질서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기 위해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지으신 그 목적을 알고 살 때 삶의 가치와 보람과 또 사람의 도리를 알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첫째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지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셋째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특별하게 지어졌으며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신묘막천하면서 찬양하기를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1장 2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에 생명이 되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흙을 재료로, 땅의 흙을 재료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흙인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 사람이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원어로는 네페시라는 뜻인데 숨, 호흡,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뿐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 주신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숨 쉬잖아요. 숨을 이렇게 쉬다가 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페시라는 뜻은 뭔가 하면 soul, spirit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숨을 불어넣어서 육체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영을, 스피릿을 주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취급을 받은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이죠.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에덴 안에 살 때 부족함이 없고 또 참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온 인류에게 불행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범죄의 결과.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웨스민스터 대요리 소리 문답의 제1문답이 뭐예요? 제1항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지을 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 살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품 안에 품을 떠나는 순간 사는 것이 아니고 곧 멸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또 그렇게 살 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이 육체와 모양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긴 보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이미지라는 말인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들, 속성을 담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신론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형상을 지은 사람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런 속성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갑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하나님 속에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을 가진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모든 인간들 속에, 이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 속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양심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심지어 악인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악인들도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언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람이 부패해져서 창조시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해진 거예요. 사람도 악해지고 세상도 다 악해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다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여졌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Total corruption.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이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처음 창조 시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입은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져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창조시 지음을 받은 상태로 새로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왜? 새 것이 돼. 새로운 취급받은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으로 어렵게 거룩하게 진리대로 살아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본문 28절 보세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왜들 힘들이 없습니까? 좀 크게. 그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만물을 다스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기보기보다는요,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권세입니다. 첫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지 않고 그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를 돕는 메필로도 지어졌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했잖아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손을 낳고 자손들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제도예요. 이 결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성을 주신 것도 육체의 쾌락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합법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을 즐기며 또 하나의 목적은 자식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애들이 결혼하고도 애를 안 갖잖아요. 오늘 세대 한번 보세요. 결혼은 아니고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니 신성한 결혼 제도부터 깨어지고 있잖아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 잘못 오행되고 잘못 사용함으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엄난한 세상이 되고 마는, 이 세상에 엄난한 영이 가득 찼잖아요. 혼인 외에 간음, 음행, 동성애가 성행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고 사회 구석구석을 보면 음란의 문화가 온 세상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가정도 심지어 교회마저 음란의 마귀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질서와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로잡고 성시화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라 했잖아요. 어두워지고 부패에 썩어가는 이 세상을 소금으로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 그래서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잖아요. 이것은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자연과 동물과 생명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창조시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존하고 가꾸고 지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보세요.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이 온 지구 땅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병들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은 뭔가 하면요, 우상숭배입니다. 보세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자연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며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이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의 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숭배하고 영광을 돌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 앞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계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인간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호막처럼 지으신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간일이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